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14절 한 절만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말씀인데 14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1페이지 시편 27편 14절 시편 27편 1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목사로서 축복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진심으로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 경제가 그죠? 지진이 일어났다 할 정도로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와중에서도요, 대박 터뜨리는 회사들이요,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아는 회사는 시젠이라는 의약회사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몇 배나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0억대 재산이 조대로 넘어갔다고 그래요. 주식시장에서. 1,000억대 시장이었는데 그 회사가 조로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대박 터뜨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움켜잡아야 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러한 은혜.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안 됐는데 더 안 돼버리면 여러분, 이 비극이잖아요. 주님, 더 잘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19 지금 전 세계를 두렵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환자가 많이 줄었지만 전문가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방역을 하고 손 세정제 좋은 겁니다.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하셔야 돼요. 마스크 꼭 쓰고. 물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걸리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지금은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아니, 완화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럴 때 우리 개포 제일교회가 복받게 해주십시오. 왜?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으니까. 또 그렇게 간절한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 때문에 걱정 염려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 지금 이때는 여러분 병원 입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사실 여러분, 사람은 걱정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가 여러분 좋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 성도들한테는 큰 피해를 끼칩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열성과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나태와 비참한 상태에 빠진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지만 진짜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나태와 비참한 상태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두려움이 아니죠. 가난에 대한 두려움. 가난을 겪어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을 안 써요. 주님이 많이 줘도 안 써요. 또 병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학벌에 대한 두려움, 실직에 대한 두려움, 월급이 줄어들까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냐? 현실의 문제라는, 지금, 당장,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최고의 두려움이 뭐냐? 죽음이죠, 죽음. 죽는 게 제일 두려운 거죠. 좀 아파도 옆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죽는 두려움이 최고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뭐냐? 두려움 이겨내는 해결책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함께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평탄하기를. 이 성경에서 평탄은 뭐냐면 세상 말로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고난 가운데서 상기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1절 말씀 시편 27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뭘 두려워할 게 있고 뭘 무서워할 것이 있느냐.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인데 장르가 비탄시, 비탄시. 다윗은 하나님의 고난 중에 과거에 빛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 성경에서 빛이라는 건 뭐냐면 인도자가 된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빛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빛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도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고백이 뭐냐?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내가 뭘 무서워하고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느냐? 자고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걱정하지 마. 뭘 걱정해? 참 그런 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건 과거에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2절 말씀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사울 같은 사울이죠. 또 자기 아들 압살롬 따르는 사람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잠깐 넘어갔다가 아말렉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둘람 굴에 있는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를 잡아먹고 찢어먹고 없애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 실족해서 넘어지겠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겠는데 그들이 도리어 넘어졌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3절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군대가 되죠. 이 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가 군단을 말하는 거예요. 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여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꽝 터지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 약속의 말씀 한두 가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막 종일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곤하면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입으로 대뇌에다가 잡버려요. 그럼 조금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막 불안한 마음 가운데 그 말씀 막 붙잡고 기도하면요 또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 구원케 하심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런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한 다윗 어떤 열매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결과적으로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소망이 그죠? 달라졌어요. 4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내가 이 일로 내가 하나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줘요. 잠깐.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막 세상이 난리 법석이고 대한민국이 막 난리 법석인데 다윗은 과거에 그 큰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모든 행복의 출처, 능력의 출처, 생명의 출처가 성전으로부터 온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날마다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잠깐 설명해줘요. 도대체 이 교회의 비밀이 뭐냐? 성전의 비밀이 뭐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 초대형 교회 우리나라 역사적인 아름답게 지은 그런 교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이 성전이 뭐냐면은 수백 년 전에 다윗 앞에 수백 년 전에 모세가 만든 텐트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낡았겠어요. 보잘것없는 거죠. 이 교회가 뭐죠?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렇게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는데 진짜 능력 없이 보이는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 뭐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거기서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한 게 뭐냐? 모든 복이 교회로부터 나오는구나. 교회로부터. 여러분 성막 안에 성막이 우리 교회 본당만 한데 텐트예요. 텐트. 여기서 어떻게 숨겼어요?
기대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경험을 한 거예요. 야, 최고의 숨을 장소가 하나님의 품이구나.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 상반절에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만한 이 텐트인데 어디 숨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생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신비요, 신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보잘것없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살아있네. 그러면서 여기서 다윗이 놀라운 걸 경험하게 돼. 야, 피할 걸 사람한테 피하지 않고 주의 피로 사신 교회에 피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절 마지막 하반절에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더라. 남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나는 평안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또 이야기합니다. 6절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는데 어떤 경험이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다 죽이려고, 나를 막 낮추려고, 나를 없애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원수들 앞에서 머리 들게 하셨다. 우뚝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막 대통령도 되고 막 국무총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저 집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랬는데 그죠? 진짜 소망 없었는데 주님 품에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는 저 집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 집이 내 집이었는데 사람들이 그죠? 야, 저 집 성공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주님께서 이게 높이 해주신 거죠.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잘한 것이 있어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그 방법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6절 하반절이에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잘 됐는데 성전 안 떠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여러분 높임 받았는데 교회 안 떠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교회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특별히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예물로 영광을 돌리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왜? 모든 복의 출처가 주의 피로 산 교회에서 오게 된 것을요 경험하게 돼. 여러분 코로나19 뚫고 여기 오셨잖아요.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 두려움을 여러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본능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막 새벽기도 나오고 막 예배 나오면 주님 이런 분들을 더 복받게 해주십시오. 더 복받게 해주십시오. 혹시나 코로나19 걸리면 여기서 낫고 안 걸린 사람은 가는 사람마다 우리 성도들 만나서 복받게 해주시고 안 되는 일도 우리 성도들 통해서 잘 되게 하시고. 그걸 다윗이 경험하고 예배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비탄시냐? 7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7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과거의 고통을 이렇게 이겨냈는데 현재에는 여러분 또 다른 고통이 임한 거예요. 또 다른 고통.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그죠?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구원해 주지 않아요. 예입니다. 예. 누가 막 기도했는데 막 빚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로또 복권 통해서 당첨돼가지고 빚 다 가렸더라. 그럼 그 사람은 로또 복권 하니까 나는 또 로또 복권 아니면 적석 복권 뭐 연금 복권 뭐 복권이라 복권 다 사면 되느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면 나한테는 또 다르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시험도 여러분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데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다. 과거의 고통을 다윗이 이겨냈어요. 현재 또 고통이 왔어요. 또 다른 고통이에요. 그때 시인이 한 것은 뭐냐? 다윗이 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기사 응답하소서. 과거에 자기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빛도 되시고 구원도 되시고 생명의 능력 되시고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또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이 말씀 우리처럼 뭐 영미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설교입니다. 설교. 8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고통 중에 기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얼굴을 찾으라. 그 얼굴을 찾으라는 말은 뭐냐면은 약속을 찾으라. 약속을. 그때 다윗이 한 것이 뭐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마음으로 말하되 기도했다는 거죠. 마음으로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현재 또 고난이 왔는데 그때 구원해 주셨으니까 지금도 구원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요 한시도 잃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0년 전에도 구원해 주시, 지금도 구원해 주신다. 이런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 보면 아사왕이라는 훌륭한 왕이 나와요.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 믿음 생활 너무 잘했어요. 근데 구수에서 100만 명이 왔어요. 장갑차 300대. 그때 아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구하여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일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분을 주님밖에 없다고 막 구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대승을 했어요.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북이스라엘, 우리로만 북한이죠.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그때 이 아사가 뭐 했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참 간사한 게 진짜 돈도 없고 뭐도 없으면 주님만 의지하다가 돈도 조금 있고 인맥도 조금 있고 뭐도 조금 있으면요 주님 의지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요. 결국 아사는 여러분 마지막에 비극적으로 죽어요. 병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병으로 인해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 통장에 돈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여러분 강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 다윗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은혜 받고 또 고난을 통해서 주님 응답 받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가 자식 버리는 일이 있기는 있지만 드물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버림을 다윗이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한테는.
지금 악한 부모가 하는 그런 거 당한 적이 없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 하느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살아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람의 힘으로 너무너무 안 되는 걸 가지고 존경하는 사람도 찾아가고 심지어 부모한테 찾아갔는데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 자기 간이라도 내줄 뿐인데 할 수 없다는 거. 어우 나는 못한다. 뒤로 나자빠졌더라는 거. 근데 다윗이 뭘 경험했느냐? 부모도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탁 나아갔는데 주님이 어떻게 영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을 누가 받아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문제를 주님 앞에 딱 내놓는 게 주님이 그죠?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시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 불러봐. 내가 너 건져주겠어. 그런데 그것이 나 영화롭게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절친인 사람들, 내 부모, 심지어 자식이라도 우리 문제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야. 기도했어요. 주님 영접은 했는데 뭐가 안 됐어요. 안 풀렸어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도록 합시다. 우리 12절 말씀 11절에서 14절 말씀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자, 계속되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달라는 거.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말씀. 주님 말씀 주십시오. 약속을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합니다.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평탄이라는 건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높이 들리는 거죠.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원수들을 생각해가지고 저 집에 소망 없다는데 그걸 보시고 주님 나를 높이 좀 세워주십시오. 나를 높이 세워주십시오. 계속되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이걸 여러분 우리는 굳세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을 어디서 써야 될까요? 여자친구하고 가는데 깡패를 만났어. 그럼 남자친구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잖아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적군 앞에서 어떻게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장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다윗이 뭐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라? 뭐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너희들 강하고 담대하라.
참는 데에 대해서 너희들은 대장이 되라. 인내하는 데에서 너희들이 어뜸이 되라. 왜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니까. 기도도 인내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내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다 인내로 여러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라.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 개척할 때 진짜 불을 받아가지고 개척했는데 성도들은 적고 헌금은 안 들어오고 생활비가 없어요. 사례비가.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산기도 가겠다고, 지금은 이제 산기도가 전부 다 막아놨는데 산기도 가겠다고 사모님한테 여보 밥 좀 줘, 나 밥 먹고 내가 기도 좀 하고 올게. 근데 사모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빵을 탁 던지더라. 빵. 거기도 먹다 남은 빵을 탁 던지더라고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아무리 개척교회하고 돈 못 벌지만. 그래도 사모님이 학교 선생님 출신인데 그것도 먹다 남은 빵을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존심 막 뭉개지는 거죠. 그래서 배가 고프니 이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빵을 먹는데 빵이 곰팡이가 폈더래요. 야, 집에 먹을 것 없다 그러지. 먹을 거 달래기는 빵 툭 던져주는데 먹다 남은 빵인데 그게 곰팡이 폈어. 자존심 상하고 막 절망하고 자기가 막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가 막 전부 다 뭉개지는. 그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죠? 산에 가서 돌산 가가지고 막 밤새도록 기도했다. 밤새도록.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산기도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근데 기도하다가 다 내려가는데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한 사람은 남고 있더라. 한 사람은 기도하다가 뭐 조는지 좀 조용하다가 기도하다가 조는지 하여튼 한 사람은 남아있는데 두 명이가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아침이 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기도 소리도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남은 사람이 자기한테 오더니 막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리고 묻더래요. 자기한테. 아니 우리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고민이 많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냐고.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는 강도사님인가 전사님 그랬는데, 아유 선생님 제가 말하기는 배가 너무 고파서 지금 죽을 지인데 밥 한 그릇 사주면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산에서 내려와서 식사 대접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한 거야. 내가 불 받아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 얼마 안 모이고 월세도 참 내게 빠듯하고 헌금도 없는데 생활비가 없다. 내가 지금 내일 모레 등록금 내야 되는데 등록금도 없고 집에 지금 살 한 톨도 없다. 자존심 상해가지고 형제들한테 내가 손 내밀지 못하겠다. 쭉 이야기한 거야.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전도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니만은 봉투를 하나 또 주고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유 주님께서 또 까마귀 주셨구나 하고 집에 가서 봉투를 탁 여기서 뜩 빼는데 수표 한 장이 나오는데 그 당시 얼마냐? 1,000만 원. 1,000만 원. 학교 등록금 내고 6개월 동안 여러분 교회 월세 내고 생활 썼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기 부인이 학교 선생님인데 자기가 은혜 받아. 그것도 사모님이 3대째 크리스찬 집안인데 자기 남편이 목사도 아니고 지금 전도사 뭐 강도사 그거밖에 안 되지만은 밥 좀 달라 말 한마디도 빵 집어 던져버려. 빵도 곰팡이 편 거. 그때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대판 싸우고 그런 게 아니고 그죠? 밤새도록 자기 형편을 주님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밤새도록 주님 앞에 막 인내로 통곡하는 그 목사님의 기도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문제 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그분도 희한하죠. 도대체 1,000만 원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죠? 아마 사업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1,000만 원 주고 갚으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기는 방법이 뭐냐?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상기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또 온다. 또 다른 모습으로 온다는 거.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꼭 붙잡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내하는데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인내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이 두려움 이겨내는 방법 돈, 이 두려움 이겨내는 방법 세상 좋은 약 우린 이런 걸 너무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복의 근원이 주님께로 오는 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듣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주님 응답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인내하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소원하는 바를 구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